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2편 우리 1절로 우리 1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음이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느니 그는 자비롭고 공율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은혜를 베풀어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드리로도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12편은 어떤 자가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리는가에 대한 이 정확하게 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참 감사하셔야 될 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지 여러분들이 이 정의를 배우고 가는 날이에요. 우리가 그냥 두리뭉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의 결과가 무엇인지 이야기합니까? 먼저 오늘 1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정의예요, 정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유일한 비결이자 최고의 비결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크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여러분 크게라는 단어예요. 크게 즐거워한다는 건 뭡니까? 그것 때문에 늘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행복하고 생각만 해도 즐겁고 이런 모습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크게 즐거워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두 가지인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또 계명을 즐거워한다는 건 뭡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귀담아 듣고 그대로 지켜주고 뭔가를 행하려고 해요. 그냥 하나도 허투루 듣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한테 뭔 이야기를 했을 때 어때요? 그걸 그냥 흐트러 듣는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엄마 뭐 먹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있다가 해줘요. 이게 뭐냐?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을 때 다 귀담아요. 저희 교육자들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느끼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그냥 저는 뭐 음식을 뭘 좋아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귀담아 듣고. 제가 예전에 한번 수요일 날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뭔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때 스팸을 되게 좋아한다고. 제가 아주 애기 입맛이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아마 그때 그 추석 곧 다가왔을 그 근처였거든요. 예, 그때 그 추석 선물 대부분이 뭐였을까요? 스팸이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지금도 가끔 생각나면 스팸을 주시는데 예, 여전히 좋아합니다. 그쵸? 근데 제가 참 감사했던 게 저는 그냥 강대상에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성도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뭐 한 거예요? 교육자를 생각해서 선물을 챙겨주신 것이죠. 자, 그런 거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몸이 좀 아파요 그러면 또 약도 챙겨주시기도 하고. 이게 뭐냐? 사랑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귀담아 듣는 거죠. 귀담아 들어서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실천하고 뭔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위대한 비결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만큼 가장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장 큰 비결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뭐예요? 복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면 그러면 어떤 축복을 오늘 시편 기자는 누릴 수 있다고 하나요? 첫 번째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2절 3절에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이 후손에게 복이 있음이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거 뭐예요?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또 물질과 뭐가요? 부가 우리 집에 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영원히 서 있을 정도로. 즉 하나님의 축복이 끊이지 않는 이런 축복을 먼저 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곳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도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것처럼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도 잘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크게 즐거워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첫 번째 축복이 뭐냐? 우리의 후손이 잘 되고 물질의 축복, 부의 축복을 누리겠다라고 오늘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 때요? 저는 우리가 이 축복만 보지 마시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해요? 네, 여러분은 이 두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면.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했는데요 라고 하나님한테 뒤밀으시면 돼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계약서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인을 했어요. 이미 내가 주님을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사인을 했어요. 자동스럽게 자동 사인을 해서 이건 이미 계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강력하게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어떤 축복을 누린다? 내 후손이 땅에서 잘 되고 부와 재물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누리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앞장서셔야 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일에 앞장서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하면 뭐 해야 될까요? 읽어야죠. 열심히 읽어야죠. 열심히 읽고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이게 뭡니까?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아까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걸 귀담아 듣고 뭐 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뭘 주신다? 내 가정, 내 자녀와 우리 삶에 하나님이 부와 재물을 더해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은혜를 베풀어 구워주는 자는 잘된다니 정의로 행하리로다. 아멘. 흑암 중에 뭐가 일어나요? 빛이 일어납니다. 어둠 속에 거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우리 인생의 암흑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두운 밤을 걸어가듯 무섭고 힘들고 진짜 아무 희망의 빛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너무 화려한 것 같고 정말 태양빛이 너무 세게 쬐서 눈이 부실 정도의 인생이 있을 때가 있는가 하면 대부분은 뭐라고 생각해요? 왜 내 인생은 자꾸 어둡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뭔가 빛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하면서 터벅터벅 그 길을 걸을 때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이 뭐가 되어주신다고 그랬어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등대가 되어주십니다. 저는 뭐 그렇게 썩 배 타는 걸 좋아하진 않는데 배를 타고 밤에 항해할 때 여러분 배 무슨 뭐 바다에 잘 아시는 것처럼 가로등이 있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어둡겠어요. 근데 이 배가 정박을 하려고 항구를 향해서 전진할 때 그가 안전하게 그 항구를 향해 갈 수 있는 좋은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등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농담으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군함이 열심히 항구를 향해 가고 있는데 거기서 빛이 비치더랍니다. 그래서 이 군함에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비켜라, 우리는 군함이다. 그랬더니 저기 신호가 비킬 수가 없다. 너희들이 비켜라. 그래서 나는 군함인데 너희들이 비켜라. 아무래도 비켜주지 않는 거예요, 군함이. 그래서 끝까지 이 상대방에서 나는 갈 수가 없으니까 너희들이 제발 좀 다른 데로 가라. 그랬더니 군함이 나는 아니다. 나는 군함이니까 비킬 수 없다. 그랬더니 이 마지막에 했던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이 그 상대편에서 뭐냐면 나는 등대인데 어떻게 비키냐. 너희들이 비키라고. 그런 얘기를 해도 농담처럼 하는데 오늘 그래요. 우리의 인생에 빛이 되어주시고 어두운 항해길에 우리를 완전하고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두운 흑암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느껴질 그때 여러분 눈을 들어 우리의 빛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언젠가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터널 뒤에는 항상 터널을 지나갈 때 드는 생각이 뭐예요? 왜 이렇게 터널은 어둡고 길고 답답하잖아요. 근데 항상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터널은 끝이 존재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그 어두운 터널 끝은 항상 밝은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빛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내 인생이 고단하고 어둠 속에 존재한다고 느껴질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더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될 순간은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더 하나님을 울부짖으며 우리는 찾아야 해요. 여러분 고통스럽고 힘들 때 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 순간에 빛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빛을 향해 더 도망가요. 도망가고. 죄송하지만 꼭 바퀴가 어둠 속에서 잘 살다가 빛이 착 비춰지면 어떻게 해요? 쓱 다 도망가잖아요. 사실은 더 빛으로 향해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혹시 빛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방을 하다 보면 대부분 느낄 때가 그런 거예요. 정말 눈에 보여도 고난 중에 있으세요. 그때 더 신앙생활에 좀 권면을 하면 싫은 거예요. 왜? 이 고난이 꼭 하나님 때문에 온 것 같고 내가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인 것처럼 보여서 더 신앙생활을 하기 싫어할 때가 있어요. 그때 뭐 해야 될까요? 더 사실은 억지로라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때로는 은혜를 못 받아도 예배 자리 있어요. 뭐가 응답이 없어도 더 기도를 해야 돼요. 왜요? 그래야 우리가 버티고 이길 힘을 그 속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이제 아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그 인생의 아궁이에 자꾸 말씀과 예배를 자꾸 어떻게 해요? 장작더미들을 집어넣어놔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활활 타오를 때
확 타오를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는 절대 타오를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예배드리기 싫을 때도, 너무 힘들어서 고난스러워서 안 드리고 싶고 기도도 안 하고 싶을 그때 억지로라도 기도하시고 억지로라도 예배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축복에 받을 순간에 여러분이 축복의 물이 활활 타오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활활 타오를 것도 없어요. 아셨죠? 열심히 집어넣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어떤 축복을 누리느냐.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뭐냐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표현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이 단어인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이 올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안 하는 게 뭐냐면 예배예요. 그리고 첫 번째 가장 안 하는 게 기도. 기도를 안 하고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예배를 안 드리기 시작해요. 이게 순서예요, 순서. 대부분. 기도하던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뭔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왔을 때 가장 먼저 포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기도를 안 해요. 참 신기하죠. 고난이 올 때 예배는 드리는데 흔히 말하면 껍데기만 와서 드리고, 왜?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굳이 또 기도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고난 때문에 고난이 너무나 커 보이니까 기도라는 것이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시험 든 사람, 다음에 은혜가 없는 사람들의 가장 1번의 특징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때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될 자리가 사실 기도하는 자리거든요. 여러분 혹시 힘들고 시험 들고 그럴 때 억지로라도 가서 기도부터 해보십시오. 반드시 모든 것이 해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뭐 해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꽉 붙잡아 주시면 어때요? 절대 흔들리려. 여러분 아이들이 막 공중에 아이들을 이렇게 막 집어 던지잖아요. 애기들 재밌으라고 막. 그럼 근데 걱정 안 해요. 왜? 아빠나 엄마가 던졌다가도 뭐예요? 꽉 잡아주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는 신나잖아요. 하늘 잠깐 떠 있을 때 얼마나 신나요. 근데 그걸 부모가 탁 떨어져 어떻게 그냥 안 잡으면 어떻게 큰일 나잖아요. 탁 잡아주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도록 어떻게 한다? 붙잡아 주신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일에, 또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동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12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지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두 단어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오늘 내 자손이 잘 되고, 내가 흑암 중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빛이 되어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신다. 오늘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삶의 노력들이 끊임없이 경주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은 복을 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한테 축복받는 비결도 가르쳐 드렸습니다. 저는 제 역할을 다 했습니다. 이제 복을 받고 안 받고는 누구 탓이에요? 여러분 탓이에요. 안 받는다고 이제 저한테 목사님 기도를 안 해서, 제가 기도를 안 해서 여러분이 뭘 안 해서다? 여러분의 탓이에요 이제. 그동안은 제 탓이었는데 이제 저한테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렸으니까 누구 탓이다?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오늘 우리도
정말 나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 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다른 성도들도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